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너무 힘들게 일생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도 살림살이 늘 마냥 그 자리에서 가난과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모습으로 골골거리며 일생을 투병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다른 건강체질을 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운동 안 해도 끄떡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오는 공평하게 찾아오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첫째는 모든 사람은 늙는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늙고 가난한 사람도 늙고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해도 늙습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관리하는지 얼마나 잡아당기고 다람쥐를 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추한 모습이 드러나요. 늙는 것은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천하의 진시 황제 약초꾼을 보내서 몸에 좋다는 온갖 좋은 약초를 먹고 건강관리를 했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천하를 지었던 왕들, 대통령들 다 죽었어요. 엄청난 재벌로 최고의 병원을 짓고 최고의 의사들을 동원하며 자기 건강을 관리했던 정주영도 이건희 회장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공평한 겁니다. 이거는 진리고 생명 앞에서 사람은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이 죽음조차 놓고 사야람들은 서열을 매깁니다. 보호자가 없이 죽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임종을 해서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죽으면 TV나 신문이나 온 천지에 막 소문이 나고 떠들썩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으면 신분에 따라서 죽음을 일컫는 말이 다 다릅니다. 중국은 왕이 죽으면 붕이라 무너졌다. 태산이 무너졌다. 태후가 죽으면 몽이라 어둘몽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벼슬아치가 죽으면 졸이라고 합니다. 마칠 졸. 벼슬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비가 죽으면 불록이라. 이제 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죽을 사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아무리 예우를 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 이후가 보장되어야 제대로 산 사람이고 죽음 이후를 보장한 사람,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 죽음 앞에서 웃는 사람. 죽음 앞에선 가족들을 감동시키고 평안을 주는 평안한 마지막을,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는 말을 하지 않지만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면 이분이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아요. 어느 정도. 신방을 하면 목사님 이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그럼요. 가끔 천사가 온대요. 천사가 찾아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평안하게 눈을 감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나를 부르러 온 천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시험날이 각수고대하고 시험을 철저하게 준비한 학생은요, 시험날이 기다려집니다. 설레임으로 기다려져요. 기쁨으로 축제의 날로 기다려지지만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날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초상집에 가보고 너희들의 죽음을 준비하라. 전도서 7장 2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나의 사람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시간 나는 대로 성소병원에, 안동병원에, 안동의료원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가보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디에? 안치실에 입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로마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이래서 메멘토 모리, 이거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요. 내 몸이 병들어가는 것도 보면서, 내 몸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말이 달랐어요. 믿기 전에는 죽음을 준비하세요. 메멘토 모리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인사가 뭐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네가 곧 죽는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나는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빨리 죽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으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서로 유무상통,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소유를 했어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죽음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장례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이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제가 한번 우리 아내와 차를 타고 오다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 팡 하는 순간 이제 둘 다 이제 끝났다. 요단강 건너가네. 그래서 손을 잡고 임종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 팍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 에어백이 다 태워지고 다행히 2차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고속도로 순찰대가 뒤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는데 이제 119 타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안동까지 왔는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부가 거기서 죽었다면,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야 뭐 더 고생 안 하고 천국 가니까 좋은데 두 아이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어리거든요. 졸지에 고아가 돼요. 이제 상상을 합니다. 안동병원 영안실로 갔겠죠. 장례식에 저희 부부 사진이 다 울사자 걸려 있고 아이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앞에서 울고 있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친척들과 내 친구들이 와서 아이들을 안고 위로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이들이 뭐 스카이 대학을 안 나오고 뭐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나와요. 매주일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죽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까? 나는 오래 못 살아서 얼마나 오래 살려고. 예수님은 33세 사셨어요. 여기에서 33살 이상 살았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다라는 거,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몰라요. 거짓말이라고요. 성서병원 가보세요. 꽉꽉 찼습니다. 의료원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 죽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오늘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거,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돈이 많고 적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서로 얼근덜근 싸우고 울고 뜯고 찌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 건강이 문제가 안 돼요. 가족이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며 살았고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매일 죽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매일 죽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사람이 자꾸 용기가 없고요, 자꾸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죽을까 봐 그래요. 죽을까 봐.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암 말기 환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 이 사람 건드리면 죽어요. 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나는 죽은 거예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은 할머니가 제일 무섭대요. 살 만큼 나는 살았다. 이게 여러분, 할머니에게 대들지 말아요. 살 만큼 살았는데 니 죽고 내 죽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다. 죽음을 선포하고 대드는 사람 감당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가로막 매를 치고 핍박했어요. 주님을 거역하는 죄인인데 벌써 죽어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 오늘 나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 여기서 죽어도 조금도 미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상을 받으니 더 좋고, 복음 전하다 죽으니 순교의 상을 받으니 좋고, 또 살려주시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천국에 얻을 상급이 쌓아지니 더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자신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죽어야 천국 간다는 고백이에요. 천국이 좋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죠? 어떤 부흥에서 부흥 강사가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네. 저 하늘나라는 내가 사는 곳, 어둠도 빛도 고통도 없는 곳, 저곳이 우리가 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멘.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 데려가면 좋습니까? 노메. 천국이 좋다는 걸 아는데 죽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죽어야 가요. 죽어야 가요.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어요. 안 그래요?
생존의 본능이에요. 만약에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아이고, 아직 속 썩이면 그냥 죽어버리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죽어버리자. 근데 죽음이 두려우니까 생존의 본능 때문에 하나님 주셔서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자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담대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칼에 맞아 죽었나요? 총에 맞아 죽었나요? 칼에 탁 목치하면 간단하게 죽어요. 총에 맞으면 깡 하면 죽어요. 그런데 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안 맞아본 사람 말도 하지 마세요. 돌에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가 깨지고 막 눈에 맞으면 눈이 밤새야 되고 막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영접하는 게 보여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돌에 맞아도 안 아파요. 아야 하는 소리 없어요, 성경에.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나 죽네 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서 나를 영접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 되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것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천국에서 빵빠레가 울리며 환영하게 돼요.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오래 못 살고 죽느냐, 이 말.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천국 가면 왜 진작 안 부르셨어요? 진작 왜 안 불렀어요? 죽어보면 안다니까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얼마나 천국이 좋길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내가 죽어야 오늘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이 안 죽었어요. 아주 내 삶의 방식이 안 죽고 내 상식,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이성이 앞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행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내 이성을 죽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에 붙들려 살아가요.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왜 부부관계가 깨어져요? 왜 인간관계가 깨어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살고 모든 것이 회복돼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내가 죽는 거예요. 어른들이 옛날에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결혼은 무덤이다. 무덤이다. 그 왜 결혼하냐? 결혼하면 죽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남편은 죽고 아내로 살아가는 것. 아내는 죽고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서로 자기 자신을 죽고 상대방으로 살아갈 때 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이 살고 신부가.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니는 죽고 내가 살아야 되고 너도 죽고 내가 살아야 되고 니는 틀고 내가 맞고 이러니까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이제 daily die.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는 죽고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날마다 세례예요. 루터는 daily baptism,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사실은 이렇게 이 물로 정례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진짜 세례를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못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풀장을 만들어가지고 물에 팍 들어가야 돼요. 진짜 팍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푹 들어갔어요. 침례교는 지금도 그래요. 물에 푹 들어가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죽나요? 물 속에 들어가면 붕어도 아니고 죽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내 모든 것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내가 죽고 이제는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죽이고 이제부터는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나의 장래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요즘 MZ세대와 기성세대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참 답답하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꼰대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얼굴을 붉히고 싸우니까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받고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아, 그래.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 오늘은 아버지를 만날 때 내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되지. 다짐을 했어요. 그날도 일이 있어 늦게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내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요. 드디어 집 앞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문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제발 아버지를 만날 때 내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막 나를 경노해도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나가지 않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가게 해달라고 막 대문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나가게 해달라고. 누가 교회에서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막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보통 같으면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려요. 밤늦게 가거든요. 뭐 하다가 지금 밤늦게 돌아오냐고 막 야단을 치고 천둥번개가 칠 터인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따뜻한 모습으로 아들 이제 오냐 수고했다. 밥은 먹었느냐. 이 따뜻한 아버지의 말에 이 아들의 마음이 팍 놓이면서 무장해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확 들어오는 성령님이 아이 속에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데 뭐가 보였겠습니까? 아버지의 머리에 흰머리가 하얀 게 보였어요. 이제까지 안 보였거든요. 같이 살아도 아버지가 흰머리 있다는 게 안 보였거든요. 아버지의 흰머리가 자세히 보이 아버지의 주름살이 보이고 얼굴에 여러 가지 험한 모습이 다 보여요. 그걸 보는 순간 아들의 마음이 짠하며 눈가에 이슬이 맺혀요. 이제 아버지도 늙어가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로 보인 것이 아니고 한 남자로 보였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세상에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뭔가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남자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라 늙고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측은하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에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기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가족들을 볼 때 자꾸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가 나오고 내 생각, 내 주관으로 자꾸 판단하고 선생질하고 재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런 한 절대로 그 가정은 변화가 되지, 관계가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 지금 주님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한마디 한마디로 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말을 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면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불쌍히 여겨 보이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사순절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별 수 없는 내 인간의 혈기, 감정,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술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이후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성경 제목, 설교 제목이 죽어야 압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금 몰라요. 죽어봐요. 죽어보세요. 죽으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게 돼요. 죽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관계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죽임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